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냐면 28장까지 있습니다. 각 장마다 여러 테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1장서부터 11장까지 살펴보는 내용들의 중요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기적과 이적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표면 위로 드러내시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12장서부터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향한 사단의 공격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2장서부터 이 사단의 공격들이 극대화되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은 그 공격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의 주체가 되어져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내용들이 지금 함께 이제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서부터 우리가 좀 짚어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런 가운데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묘사가 되어서 있습니다. 근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이제 생겨났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옛날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여러 차례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가운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요,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 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여정을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여다보니까 뭐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서게 되고, 자, 그들을 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제 그게 바리새인들의 시작이에요. 처음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말씀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런 말씀이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으면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이미 종교 지도자들 위치에 서 있게 된 이 바리새인들은 자, 뭐 하기 시작했느냐? 그들이 시험 들고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죄 짓는 것들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철저하게 지금도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거룩한 척 스스로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가운데 그것마저도 듣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까지 했다? 죽이려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 되어져 버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종교인 되어진 자들이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년씩 20년씩 신앙생활을 했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내 안에는 이 종교인과 같은 이 특징들이 남아있는 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진짜 바로 되어진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종교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면서 그들의 행동 방식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의 자리, 이런 자리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쭉 이어서서 보면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자가 있었을 때 그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내기 위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거꾸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들 속 안에 잘못된 마음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받게 되는 거죠. 근데 비판받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거꾸로 이런 사람은 비판받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유독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책망하려고 할 때 유독 나는 너무 그걸 싫어하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까? 왜 나한테 이런 책망을 할까? 라고 굉장히 기분 나쁜 마음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조화하고 있진 않으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의미, 종교인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누가 나한테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 돼요? 너무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받기 싫으면 뭐 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나는 비판받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은 누구와 같은 모습이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들보. 이 표현이 좀 어색하긴 했지만 들보는 굉장히 이렇게 전봇대라 그러잖아요. 전봇대. 굉장히 큰 나무 토막이에요. 그러니까 티 하나 눈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 전에 네 눈에 전봇대가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티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들보가 들어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종교인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자기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첫 번째 종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려면 칭찬보다는 뭐 해보면 알아요? 책망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해요, 너무 잘해요 라고 하는 칭찬 다 듣기 좋지요. 근데 잘못한 게 있고 실수한 게 있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책망,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뭐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여러분, 이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책망을 딱 듣는 순간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이런 모습, 이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뭐에 익숙해져 버렸다?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론 잘한 것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좋은 얘기 듣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책망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울 왕.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딱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왕 되어지기 전에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준수한 소년이었대요. 준수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모가 잘생긴 거예요. 심지어 얼마만큼 잘생겼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키 큰 게 장점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이 사울은 얼마만큼 컸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 어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키도 크고 장신에다가 잘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외모가 좀 출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잘생긴 뭐 이제 이쁜 이제 남자들 여자들 이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쁘다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잘생겼는 줄 알더라고요. 자기가 이쁜 줄 알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다 보면 어느덧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비판을 받게 되고 아니면 이게 책망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오늘 이게 설명해 보면 외모도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왕 되어질 때부터 사실은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지어놓고 왕 행세를 했던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밭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소 2마리와 함께 자기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왕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해 왔다,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밭을 갈고 있다가 밭 갈고 있는 2마리의 소를 그 자리에서 12도막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12도막을 어디에 보내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 암몬 자손을 치기 위해서 나와 사무엘이 전쟁에 나갈 것이다.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조각난 이 소처럼 내가 조각을 내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전쟁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외모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카리스마에서부터 능력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전쟁도 계속 승리를 거두는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미 이 사람의 삶은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자, 이 사람이 처음 책망을 듣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방인과 싸우고 전쟁에 이겼어요.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전쟁에 이기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가축이든 아무 짐승이든 하나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들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너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에 그걸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 이게 뭐냐? 여러분 그 장면이 사울 평생에 사울 인생 가운데 처음 듣는 책망이에요. 자, 그 책망에 사울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여태껏 칭찬만 받아왔는데, 나는 여태껏 잘한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네가 나한테, 누가 나한테 이런 책망을,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왕인데 누구 앞에서 나를 책망하느냐? 그래, 그 책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대단했던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버려요?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게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책망 듣는 것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실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32절을 보세요. 잠언 15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거래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영혼이 잘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 뭘 달게 받으라? 견책 또한 듣기 싫지요.
힘들지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지만 그걸 달게 받아보래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지식이 되어지고 그게 성장의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나를 위한 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달게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틀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조목조목 바른 얘기를 했어요. 그들 안에 잘못된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고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버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아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책망에 대하여 분노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세 번째가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무슨 얘기냐?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라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해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가운데 그들을 뭐 하셨어요? 병들을 다 고치셨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 되게 억울하시잖아요. 예수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서부터 쭉 살펴보세요. 예수님 뭘 잘못했는가? 천국 복음, 바른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요. 정말로 병든 자들, 정말로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다 쫓아주시고 정말로 누구에게 해가 될 만한 일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진짜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이거 못해 먹겠네. 예수님이 스스로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내가 이 짓도 못해 먹겠다라고 내려놔 버리셨느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마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는 고치고 살리는 일밖에 안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왜 나를 해하려고 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 내려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으셨을 거라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했든 심지어 죽이려 했든 상관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알고 그것에 충성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영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 드라큘라 같이 이렇게 흡혈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나오는 거 보시면 그런 영화의 스토리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드라큘라가 어떤 사람을 콱 물면 물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물린 사람이 꽉 하고 죽는 게 아니라 물린 사람이 드라큘라가 돼요. 흡혈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뭐 좀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물리면 물린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린 사람이
물은 사람처럼 변해요. 근데 제가 그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영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물어요. 그러면 물리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물린 것만큼 똑같이 뭐 해주고 싶다, 물어주고 싶은 마음이 확 생겨요. 여러분, 이게 뱀에게 물리면 뭐가 되는 것처럼 거꾸로 나도 뱀이 되어버리고 싶은 마음, 유혹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 어떤 뱀이 되었던 그 어떤 사단이 되었던 물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 않아요. 누가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 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리게 되는 순간 내가 스스로 뱀 되어짐으로 반응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올무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별의별 이야기를 하고 별의별 공격들을 다 하지만 그들은 뭘 보고 있느냐? 그들이 공격하는 방법처럼 똑같이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렸을 때 뱀으로 반응하는 그 상황이 벌어질 때 그 반응한 것을 딱 붙잡고 그걸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목사가 이제 제가 어딜 가다가 누군가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를 막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한참 맞다가 제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참다가 이 무문 새끼야 하면서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열받아서 터뜨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가 욕했네? 여러분, 그게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이 비록 예수님을 모함하고 물어뜯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반응하고 계시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물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탄처럼 똑같이 우리가 변해져서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그들이 뭐라고 물든 뭐라고 반응하든 상관이 없이 그분은 그분의 길을 잠잠히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받게 하잖아요.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나 봐요. 있어요. 막 모함해요. 막 욕해요. 막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안에서 똑같이 반응하고 싶은 유혹이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게 허락하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 되어짐의 삶을 잠잠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네, 악이 오면 악으로 반응하고 싶고요, 욕이 오면 욕으로 반응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어디 직장생활 하다가 누가 막 힘들게 만들고 막 욕하고 어렵게 만들면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냐면 이 복 받을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그렇게 이기십시오.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견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잘못된 가치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가 돼요?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비판하는 데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칭찬받는 데만 익숙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잘못하다 보면요, 여러분 변화 자체가 불가능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오히려 누가 나에게 아픈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뱀에게 물렸다고 뱀으로 변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만 알고 잠잠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